반갑습니다. 오늘은 초신자와 함께하는 불교 이야기 1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에 16번째 시간에서는 부처님의 근본 가르침 끝나고 자신을 한번 돌아보자 하는 의미에서 자신을 돌아보며라는 제하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17번째 자신을 돌아보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얘기하려다 보니까 새로운 업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업에 대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말씀 드리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시고 초신자와 함께하는 불교 이야기,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요, 나는 초신자는 지났는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교는 초신자냐 초신자를 지났냐 하는 것은 본인의 생각일 뿐이고 항상 초심으로 돌아가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불교 진행한 지가 횟수로는 상당히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한평생 했으니까. 그래도 지금도 늘 초심의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공부도 하고 진행도 하고 또 이 동영상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가장 바람직한가, 이것을 각자 좀 조용히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떤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을 이어가면은 자신을 돌아보고 나면은요, 평소에 잘 생각지 않았던 어떤 자기의 면이 새삼스럽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잘했다 하는 면도 보일 것 같고요, 또는 내가 왜 그랬을까 하는 면도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잘했다고 생각을 하든 잘 못했다고 생각을 하든 과거는 어차피 흘러가고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과거라고 해도 그 과거를 되살려서 같이 할 수 없고요, 아무리 좋지 않았던 과거라도 다시 돌아가서 고칠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 보면은요, 결국은 문제는 현재 내지는 현재에서 이어지는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에 주안점이 맞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요, 과거를 어떻게 살아왔던 현재도 우리는 이런저런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고 싶어서 하느냐, 어떤 또 다른 동기에서 하느냐, 그거는 별 문제로 두고요, 어쨌든 움직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움직이는 그 행위 그 자체를 모두 합해서 불교에서는 업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까르마라는 말을 업이라고 번역을 한 것인데, 이 업은요, 움직이는 행위 자체는 다 업입니다. 그런데 이 업이라는 것이요, 움직이는 그 자체를 업이라고만 한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은 그 행위가 행위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행위에 따른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그 업의 세력이 우리 어딘가에 남으니까 그것이 세력이 돼서 나중에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보면요, 우리가 길을 걸어가다 보면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만난 사람들은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아예 안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누군가하고 앉아서 잠시라도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면은요,
그 사람은 다음에 보면은 알게 됩니다. 그러면 행위가 행위 자체로 끝나버린다 그러면은 만나도 다음에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만난 만큼의 세력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되면은 알게 되는 것이고, 스쳐 지나가듯이 그냥 많이 본 사람들은 우리 그 업의 세력이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만나도 모릅니다. 이것이 이제 업이라고 이렇게 이제 규정을 짓고 이야기를 하게 된 배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업이란 건 그런 성질의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것이요, 우리가 대충 사람끼리 같이 보는 것도 있고요, 또 사람마다 달리 보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큰 틀 속에서 보면 공통점도 있고요, 개개인을 보면은 공통점이 없이 각기 다른 생각을 갖게 되기도 하는데, 그것이 이제 무엇이냐? 그것이 물교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공업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고 불공업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사람이나 또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뭐 우리나라 사람 또 다른 나라 사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떤 곳의 집단이 어떤 것을 비슷하게 보는 경우가 있죠. 그런 거는 이제 공업이라고 그러고, 공업. 그 다음에 비슷하게는 보지만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다르게 보고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다르게 보는 거는 사람마다 달리 가지고 있는 업, 그것은 이제 불공업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든 뭐 동물이든 마찬가지죠. 서로 공통되는 업이 있는가 하면은 공통되지 않는 업이 있어서 비슷하게는 볼 수 있지만은 개개인이 다 다르게 본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업을요, 이제 어떻게 나누어 보느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동하는 기관이 뭐였냐? 우리가 행위를 하는데 어떤 기관으로 하느냐? 몸으로 직접 행동하는 것을 신업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구업은 이게 입구자인데요, 입으로 하는 모든 것을 구업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구업은 말하는 걸 얘기합니다. 말하는 거. 그래서 말하는 걸 구업, 그 다음에 마음으로 생각하는 걸 의업.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신구의 삼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신업하고 구업은 남이 알 수가 있지만 의업은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거니까 상대방은 모를 수도 있죠. 그러나 모른다고 해서 그 업이 없는 게 아니고요, 본인이 생각을 한 만큼 그 업의 세력은 자기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성질로 보면 어떻게 되느냐? 좋은 행위는 선업이라고 그러고 나쁜 행위는 악업이라고 그러고, 무기업이라고 표현하는 거는요, 선하다고 할 수도 없고 악하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업, 다시 말해서 그런 행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성질로 나눈 겁니다. 그럼 신업에도 선업이 있을 때고 악업이 있을 때고 무기업이 있을 수가 있고, 구업에도 마찬가지고 위업에도 마찬가지겠죠. 이제 업자가 붙었다는 건 어쨌든 그 어떤 일을 어떻게 했든 어떤 생각을 어떻게 했든 반드시 그 세력은 자기 어딘가에 남아서 거기에 따른 결과를 다음에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누는 거는 언제 받느냐, 그 업의 과거로. 그럼 이제 순현업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거는 금생에 짓고 금생에 받는다, 이런 뜻에서 한 거고요. 순생업은 금생에 짓고 내생에 받는다. 순후업은 금생에 짓고 내 후생 이후에 받는다. 그래서 이건 이제 업을 받는 시기가 언제냐 하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제 뭐 이외에도 또 달리 나누는 법도 있는데요.
이런 관계를 일일이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이게 바쁘게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자기가 어떤 업을 짓는지 거기에 대한 관심도 없이 그냥 막 이런저런 행위를 하면서 살아가는 수가 있으니까 결과도 거기에 따라서 계속 나오거든요. 근데 그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 하는 거는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거는 그 결과는 반드시 나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세상의 이치입니다. 안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흐미하게 지은 업은 결과가 나와도 흐미하게 나오고, 강하게 지은 업은 결과가 나와도 강하게 나온다. 그것밖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은요, 지금 이제 이 과거를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이렇게 쭉 살아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아오는데, 현재를 여기라고 보죠. 현재를. 그러면 미래도 이어질 거거든요. 그러면 이 과거에 지은 업의 세력이 미래에 분명히 영향을 끼치는 건 사실인데, 여기에서 새로운 업을 이렇게 또 지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과거에 지은 업의 영향에다 새로운 업이 더해지면서 이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이제 한번 나눠보면 이쪽은 여기에다가 이게 더해지죠. 이렇게 더해져가지고 이것이 넘어오니까 우리는 과거에 매달리지 말고요, 현재서부터 어떤 업을 지어가느냐, 여기에 더 중점을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 웅덩이 있죠. 물웅덩이가요, 뭐 크든 작든 이제 웅덩이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아무리 더러운 웅덩이라고 해도, 지금까지는 더러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자꾸 조금씩이라도 깨끗한 물을 갖다 집어넣게 되면은요, 물론 한두 바가지 깨끗한 물을 넣는다고 해서 그 더러운 웅덩이가 배량만 깨끗해지는 법은 없죠. 그러나 계속 넣으면은 더러운 웅덩이라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깨끗해집니다. 또 반대로 해볼까요? 아무리 깨끗한 웅덩이라도요, 더러운 물 한두 바가지 붓는다고 더러워질 리는 없지만 계속 붓는다면 결국은 더러워지고 맙니다. 업의 인과도 이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 게 있느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흔히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죠. 자, 사필비정이라는 말도 있고요. 자업자득, 자기가 지은 업은 자기가 갖는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과응보, 이런 말은 뭐 우리 흔히 쓰는 얘기 아닙니까? 뭐 불교를 아느냐 모르느냐 그걸 떠나서 흔히 쓰는 얘기인데, 이런 말이 전부 이 업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 자기가 지은 업의 결과는 자기가 분명히 받고 만다는 게 이런 얘기죠.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캄보디아 시엠립에 있는 그 서바라이 인공호수 사진을 가져왔는데, 이 서바라이라는 건 서쪽에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시엠립, 앙코르 시엠립이 그게 이제 옛날 유적지가 많은 곳인데, 앙코르톰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서쪽에 있다고 해서 그 서바라이,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많이 부르죠. 거기 가면 이제 서자, 캄보디아 서자는 안 쓰니까 웨스트 이렇게 이제 써놨죠. 웨스트 바라이. 근데 이게 인공호수라고 합니다. 인공호수 중에 뭐 세계에서 가장 큰 호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가보시면 이제 뭐 한쪽에 이렇게 우리말로 초가처럼 만들어 놓고 이제 사람이 거주하는 것 같지는 않고 뭐 잠시 쓰는 모양입니다. 근데 그 시엠립 가면 이제 여기를 그래 이제 가보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물도 깨끗하고 좋아요. 그러면
이것이 그렇게 깨끗하게 좋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깨끗한 거 아니겠어요? 만약 이것을 더럽히려고 들면은 뭐 며칠 안 가서 더럽혀지겠죠. 그러니까 이런 뭐 그게 호수가 됐든 사람이 됐든 뭐 큰 호수가 됐냐 작은 호수가 됐냐 이거는 별 관계가 없어요. 이 업이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이 업이 어떻게 되는냐에 따라서 과거 이 시간 이후 이전에 지은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그것이 영향은 오겠죠. 영향은 오는데 여기서부터 새로운 업을 자꾸 지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과거에 있죠. 과거에 아주 못된 업을 지어왔다. 그럼 지금 현재 엉망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엉망이라도 선업을 조금씩이라도 지어가면은 언젠가 선하게 될 텐데 여기에서 급해가지고 아니 내가 좋은 일을 하는데도 왜 안 돼 이렇게 하는 수가 있어요. 또 과거에 선업을 많이 져서 현재 좋아요. 근데 악업을 조금 줘. 근데 저 사람은 악업을 줘도 왜 좋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건 그렇지가 않죠. 업의 세력이는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깨끗한 웅덩이에 더러운 물 한두 바가지 짓는다고 배랑은 더러워지는 법도 없고 더러운 웅덩이에 깨끗한 물 한두 바가지 넣는다고 배랑은 깨끗해지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속이 되다 보면 더러워지거나 깨끗해지거나 이렇게 되죠. 그 전에 한두 바가지 불 때 그때 그걸 가지고 모든 것을 결정을 해서는 또 그렇게 단언을 해서는 절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내가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느냐 이거를 잘 생각을 했어서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걸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이제 흔히요 복 받는다는 말을 많이 쓰죠. 복 많이 받으라,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이런 말 쓰는데 복이라는 것이 누가 주는 사람이 있어서 받는 사람이 있느냐 이런 건 아닐 거예요. 그렇죠? 복을 누가 가지고 있다가 너 가져라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복이라는 거는 자기가 살아가는데 걸림없이 살 수 있는 게 복이라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될 만한 인연, 업을 지어야만 가능한 거 아니냐. 그게 없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서 복은요, 뭐 어디 가서 빈다고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빌어서 받을 것 같으면 별 걱정 안 해도 되잖아요. 이게 빌어서 받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지고 있다고 너 가져라고 주는 것도 아니고 복이라는 것이 상당히 추상적인 얘기긴 하지만은 모든 것에 걸림이 없는 것을 복이라고 얘기할 적에는 자기의 업에 따라서 복. 그러니까 내가 좋은 업을 짓지 않고 복을 바란다? 그런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 자기의 업을 돌아보지는 않고 뭔가 좋게만 되고 싶어서 그냥 욕심이 앞서가지고 여기 가서 빌고 저기 가서 빌고 뭐 그런데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해서 복은 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복 받고 잘 살려면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자신을 돌아보며 이렇게 됐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자신을 돌아보면서 지금 내가 어떤 업을 짓고 있느냐 이거를 잘 관찰해서 조금이라도 좋은 업을 짓도록 하면은 그 결과가 결국은 나중에 복 받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자신을 살피면서 보다 좋은 업을 짓고 또 지으면서 걷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이렇게 가는 곳에 우리의 미래는 결정되지 않을까. 그리고 그 좋은 미래는 오늘 이 순간에 내가 조금이라도 좋은 업을 지어가는 데서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길로 가셔야 되지 않을까. 저도 이 길로 가고요. 그래서 같이 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이 합쳐진 우리의 세계도 좋은 세계로 변하지 않을까. 더 좋은 세계로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드리고요. 다음 이제 제18화에서는 이렇게 하다 보면 자연히 부처님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부처님께 대한 생각이라는 제하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